예전에 제가 아브람 카이퍼 강의를 했었는데요. 유튜브에 아브람 카이퍼 관련된 강의가 별로 없어가지고 몇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이게 오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쯤 야매에 가까운 거라서 제가 나름대로 막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학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나가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은퇴 집사님, 이런 은퇴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저한테 맴매를 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섰어요. 그런데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역사적이나 혹은 문서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이 우리의 문화 속에 녹아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일 성수, 성수주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요? 함께하는 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일 성수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999년 이전에 교회를 이미 발을 디디신 분들은 주일 성수의 이 살벌함과 엄격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놀라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들이 급격한 부흥과 성장, 뭐 이런 거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성기도, 이런 것도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또 한국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새벽기도 안 해요. 호주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또 이민교회는 새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 새벽기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새벽기도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죠. 시골 교회에서 새벽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 깨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래서 시골의 새벽기도는 심지어 막 4시 반, 5시 이렇게 드리는 데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농번기에 4시에 드리는 예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교역자는 죽을 일이죠. 예. 어쨌거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새벽기도는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전통과 만나서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일단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 교회라면 다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건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고 문화입니다. 자, 그럼 주일 성수 우리 과거의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시계를 거슬러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10살인 거죠. 그때 주일날 한 2시인가 3시쯤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칸초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털어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슈퍼에 가가지고, 바로 옆에 슈퍼는 못 가죠. 좀 떨어져 있는 슈퍼에 가서 칸초를 사서 교회 비상계단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칸초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운데 맛은 또 되게 맛있어요. 또 이렇게 몰래 먹는 게 맛있잖아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칸초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곤 합니다. 10살짜리가 두렵고 떨리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칸초를 먹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은 장로님 아들이 주일날 과자를 사 먹다가 걸려가지고 사람 많은 교회 로비에서 뺨을 맞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잘 때리시더라고요. 그쵸? 많이 때리셨죠? 제가 안 쳐다보고 말씀드릴게요. 많이 때리셨잖아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주일날 돈 쓴다고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시계를 좀 당겨서 거슬러 가보면 학창시절에 임원을 뽑아서 임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하잖아요. 임원 중 한 명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수학여행을 갔다가 임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어찌 임원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빼고요. 이처럼 주일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이유, 지켜졌던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주일은 구별되어 거룩한 성일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일 성수라고 할 때 성수,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가 되겠죠. 이 말을 보면 주일 성수는 거룩하게, 진짜 홀리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 안식일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주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일에 대비되는 혹은 비교되는 개념인 안식일을 바르게 알아야 주일 성수가 뭐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요. 맨 뒷페이지를 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죠. 맞죠? 뭐 저작자, 뭐 편집인, 감수위원 이런 거 말고요. 뭐 ISBN 책 코드 이런 거 말고 표지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맞죠? 자, 거기에 4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줄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 계명은 위에 한 줄이잖아요. 그 밑에는 뭐예요? 그러면 주석이에요.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이 제6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끝. 다른 해설, 가타부터 설명이 없습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끝.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4계명, 2계명도 좀 해석이 길고요. 6계명, 이 4계명이 긴데 이 4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계명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구약의 계명이고 율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더 이상 의미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날이죠. 여러분 7.7절 지키십니까? 여러분 6월절 지키세요? 여러분 초막절 지키십니까? 안 지키잖아요. 우리 초막절을 맞이해서 교회 주변 뒷산에 텐트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 들은 적 없으시잖아요. 구약의 절기는 안 지켜요. 그러면 안식일도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의 뇌리 속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 주일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과 주일은 달라요.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일요일이죠. 주일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나눠드린 책을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반면 주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반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일요일이니 날짜부터가 다릅니다. 이날은 아무런 종교적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맞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7일은 안식일이니 너희가 기념하여 쉬어라 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안식일과 주일을 혼돈하여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안식일을 보시면 안식일의 대표적인 금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하면 안 돼. 그것을 유대인들의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나 여러 가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세부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게 있잖아요. 숟가락을 떠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금기가 있으면 원래 법도 하나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쭉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세부시책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각종 절기들을 지키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제사를 생각해 볼까요? 제물에 배를 가르고 그다음에 내장을 다 태우고 피도 버리고 기름도 태우고 완전히 불태워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썼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이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하나님 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을 회복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방식들이 오늘날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유독 안식일만은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서 오늘날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한 교회 중 하나도 주일날 음식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 사 먹읍시다 라고 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내 목사직을 걸고 그럴 수는 없다 라고 장엄하게 말씀하셨던,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도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개념을 탈피했으면서도 유독 이 주일 성수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구약의 안식일적인 개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의 주일은 안식일에 가까운 모습이었을까? 자, 먼저 한국의 성수주일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주일에 오타가 제 인생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맞죠? 주일이 지우세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지금 한참 수요일마다 하고 계신 게 청교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청교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청교도에 제가 아까 김남준 목사님이 쓴 청교도의 주일 성수 그거 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엄격한 청교도주의에서부터 주일 엄수의 전통이 이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오해가 미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청교도가, 우리가 청교도 생각하면 미국의 청교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근간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청교도가 지금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성공회랑 국교랑,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랑 이 청교도랑 크게 한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교도 쪽이 밀려요. 여러분 크로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청교도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청교도 출신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크로멜 대혁명에서 영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청교도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잠깐이고 다시 영국의 국교회가 일어서면서, 이 크로멜은 공화다, 공화주의자, 그러니까 왕 없이 민주주의를 주창했고, 저 국교회는 공화정을 반대해서 이 왕, 지금 아직도 여전히 여왕이 있잖아요. 왕 중심의 국가를 주장했던 이런 두 세력의 밑바탕에는 청교도와 또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교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던, 그리고 그래서 청교도의 본산이 마치 미국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개혁과 카톨릭과 개혁주의 신앙과 여러 가지가 혼재된 가운데 나름대로는 엄격하고 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나름 규칙들을 좀 만들었었던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미국 장로교가 초창기에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한국 땅에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고요, 미국 땅에서는 사라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국은 이런 엄격주의, 권위주의 이런 게 동양 문화 혹은 유교적 문화 정서상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붙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유지해왔죠. 또 한 가지, 미국이라는 땅에서 신학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급속하게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 아무래도 한 박자, 우리가 가서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배워오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템포가 늦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옳다구나 할 수만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맨 처음 발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신앙 고백서, 또 교육서, 지침서가 나왔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여전히 그 환호는 오늘도 유효하고 잘 만든 고백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했는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풋노트, 그러니까 성경의 어디 본문을 근거로 했다라는 출처를 안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권위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들이 간혹씩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공식적인 보도나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 안 됐는데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뇌피셜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를 오피셜이라고 그러고 내 상상력의 산물을 뇌피셜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그런 항목이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9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1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첫날로 정하셨으니 이 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1회 중 첫날, 지금 일요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요. 안식일은 토요일로 치면 토요일 다음 날, 그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육신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뭔가 깝깝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날을 종일토록 세상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주일날 스마트폰 꺼내서 게임하는 놈들은 당장 치리깡입니다. 주일날 우리 TF 창고에 가가지고 보드게임 꺼내갖고 하는 순간 손목을 끊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맞잖아요. 성경에서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목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눈이 범죄하였으니 스마트폰으로 주일날 게임을 하시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이 두 59문과 60문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새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정한 날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금하고 오직 예배만 하는 그런 날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로 우리를 가두신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청교도인들은 스스로를 올가매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거죠. 자, 안식일의 신학적 개념은 주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던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적 가르침은 3번의 밑에 줄에 보시면 오히려 구약적인 율법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삶입니다.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자,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엄밀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절기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분들이 어떻게 읽는지 좀 들으시면서 하세요. 달리지 마시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끝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9절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라고 나와 있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몽학 선생으로 비유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초등학문적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비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천박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와 실체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박한 학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은 안식일이에요. 맞죠? 안식, 해 일자, 날 일자 쓰잖아요. 날과, 그 다음에 달과 절기는 각종 유월절 맞죠? 그리고 해를 삼가 지키니, 해가 뭐 있어요? 안식년, 희년 이런 게 있잖아요.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구약적인 구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관성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이렇게 파일이 가면. 자, 어쨌거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시 지키려고 또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할례와 무할례자 사이의 논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은 이전에 해오던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것들이 있어요. 또한 이 절기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구약적인 관습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주일 성수라는 구시대적인 개념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토요일 자정에 모든 학업을 멈추고 주일날 자정이 되면 그때 다시 시험 공부를 했더랬어요.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그래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나 스스로가 바리새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인정은 하겠으나 결국은 두려움에 이끌려서 한 것이잖아요. 맞죠? 내가 이거 주일날 괜히 공부한답시고 설쳐대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침에 등교하다가 벼락을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끌려서 한 거거든요. 또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이러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주일날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들어왔다가는 빗자루가 부러질 만큼 두드려 맞진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도,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삭막해지고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 성수라는 한 가지 개념만 들고 왔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좀 평가하고 판단 안 해야지 싶어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걸로 하죠. 아, 뭐 김집사는 말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 라고 그 속을 감찰하고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4시간 밀착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10개 물속은 알아도 어떻게 한 개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면 보이는 규례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마음은 측량이 안 되지만 행동은 어떻게 양식을 따라서 측량할 수 있어요. 행동 평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금기들을 만들어서, 금요 기도회 말고 금기,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칭찬해, 안 하는 사람은 나쁜 놈, 그래서 되겠나. 더 나아가서 리더급 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들로 그 상대방을 짐짓 판단하여 앞으로 공동체에 유익한 인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실 겁니다. 네가 만든다, 네 신앙생활 요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막 푸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예수님한테 죽도록 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위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집중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한테 물으신 겁니까?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너 왜 그랬어? 라고 안 물으시죠. 네 마음은 어떤 거니?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보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나 많은 것들을 보면 행위로 나타나는 구약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여전히 유효하게, 물론 오늘날은 개념이 많이 흐려졌죠.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뭐 청교도의 영향, 미국 장로교의 영향, 뭐 한국 전통 문화, 유교적인 바탕의 영향,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하여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신앙은 성숙할수록 타인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바른가?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나의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타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을 내가 리더라는 변명으로 포장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리더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때와 시기가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쪼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좀 낫겠죠. 나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죄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마구 하나님 앞에 막 자랑했다 칩시다. 그러면 야 건강은 누가 준 거야? 물질은 누가 준 거야? 시간은? 자원하는 마음은? 너의 믿음은? 창세전부터 약속한 나의 구원은 누가 준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네가 다 취했잖아 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네가 네 이름 날리고 네가 다 네 영광을 다 취했잖아. 그래서 나 네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걸?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믿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티끌을 보지 않는 방법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삶을 멈추는 방법은 내가 저 사람 흠잡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저 좋게 봐줘야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들보 때문에 남의 티끌이 안 보여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게 비워놓기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화 안 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더 묵상이 돼가지고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거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그때 그랬었지, 뭐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다 위로받았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용서하자 하면 더 미워집니다.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나의 들보가 보이고 내 들보가 보이면 그 들보에 가리워서 티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전통 관습을 통해서 나름 신앙의 순수함과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던 아름다운 신앙 선배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왔던 폐해는 눈에 보이는 규칙들을 너무 많이 세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줄 세우게 했던 안타까운 폐해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우리의 잘못된 관습이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면 순위를 매기기는 좋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한 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잘 보이지 않는 나의 깊은 내면을 더욱더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기란 어렵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함교식 표현을 하면
튀는 거죠. 맞죠? 나의 부끄러운 나의 자아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뚜껑을 열면 내가 어떤 민낯이 있는지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 제끼는데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안 열어도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보이거든요. 보이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의 허물들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질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그저 예수와 나의 뜨거운 관계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께 집중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본다면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니나 내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둥바둥 살아간다 치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실상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절에서 교회 옮기는, 그러니까 이 무당집에서 저 무당집으로 옮기는 것과 다른 차이가 없이 그냥 이게 교회가 더 용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문화고 복음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날 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메인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주일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념하면서 시작된 것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정신, 즉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무엇인가 규정하기에 앞서서 과연 바르게 율법의 완성을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바르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으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 주시고 인도하며 지키시는 그분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 믿음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니까 나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물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주일날 돈 안 쓰고 나는 일체 오락을 하지 않으며 나는 시험 공부도 자정이 넘어서 할 것이고 뭐 이런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주일에 할 것들에 대하여서 교회적인 표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법이 있어요. 교회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말씀과 현장,
다시 말해서 시대별로 문화가 다르잖아요. 말씀은 그대로지만 이 말씀을 그 시대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 시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교회법은 바뀌어져 왔어요. 그리고 교회법이 성숙하지 못해서 시대에 뒤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시대를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시대보다 훨씬 앞서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중심의 남녀 평등의 시대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도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구약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이 원래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공휴일을 주일로 바꿉니다.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활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노동과 휴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 휴식의 개념을 이 땅에 먼저 선보인 것도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먼저 세상보다 앞서 나갔던 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보다 후퇴하여서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늘 고민되어 왔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말씀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교회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이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된 하나의 진리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은 하나로 주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장로교가 몇 개 있을까요? 많아요. 근데 장로교만 있나요? 감리교도 있고요. 또 침례교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요. 많죠? 그리고 구세군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얻은 것이 가장 우월하고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가 대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하나가 어떤 하나를 완전히 속박할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루터파도 있고 칼빈파도 있고 찌빙글리파도 있고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훼손 불가능하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생각보다는 넓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교회마다 또 시대마다 다른 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교회법을 만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오늘은 이래야 돼가 아니라 오늘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해왔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의거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대마다 말씀은 새롭게 재해석되었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나와 있던 것처럼 주일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회적인 표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10살짜리 꼬마아이가 교회 비상계단에서 칸초로 두렵고 떨면서 먹었던 그 시절과 대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맞죠? 또 주일날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열린 모임을 한다면 이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배라는 것은 또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시대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라고 하면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고 형식이 다르다는 건 오늘날처럼 찬양하는 방식이나 모이는 시간이나 회집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존속해 왔고 예배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죠. 근데 시대별로 내용은 달라요. 맞죠?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탈피해서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나 자신을 혹은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 자신을 엄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꾸 너만 봐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과 개선할 것이 숙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를 보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넘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멸시가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멈춰지잖아요. 여러분, 난 본디 양반이라 넌 흉 안 본다 이렇게 하는 분 거수.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엄밀하게 살피기 시작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새 시대의 새로운 말씀의 규칙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서 말세에 쓰시고 찾으시는 교회 될 수 있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